정법심 보살님은 젊은 시절에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철주야로 아주 열심히 염불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활을 참 알뜰하게 생활한 결과 생활은 아주 풍족해지고 집안이 재산이 풍족하고 재산도 늘어나기 시작해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예상치 못하는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사음욕이라고 했잖아요. 명심보감에 보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돛 닦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가 부르면 사음욕한다고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남편이 먹고 살만하니까 남편이 슬슬 바람을 피기 시작하더니 계속 바람을 피고, 그러니까 참 열불나는 거죠. 이분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해놨더니 남편이 바람 피면서 돈을 탕진하고, 또 자식들은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 해결하려는 마음인 것보다는 또 전생에 업보가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로 잘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은 다른 여자랑 재혼해가지고 살고, 자식들이 또 재산을 가져가서 뭘 해달라 그거 대주다 보니까 재산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다 탕진해 버렸어요. 보살님은 이제 나이도 들고 늙은 나이에 혼자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참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이 보살님은 그때 가서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한탄하는 것은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참 불현듯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기도를 올바르게 했다는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외부적인 부와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평화와 가족들의 행복을 찾는 그러한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외부적인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가족과의 조화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식계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가서 이제 요 전에 이제 아주 완전히 이혼하기 전에 막 싸우고 아주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서 큰 스님, 제가 이래가지고 전생에 엎은지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이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남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자꾸 보살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는데 본인 자신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 룸사롱의 마담이고 뭐 또
혼자 사는 여자 뭐 이런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당신 남편한테 하는 거하고 보살님이 남편한테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룸사롱이라는 거는 돈을 빼내기 위해서 남자들의 돈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온갖 아부를 다 하고 남편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끔 하려고 포커스를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면 점점 더 거리는 멀어지고 서로 전혀 배려를 안 하게 됩니다. 옷도 지저분하게 그냥 아무 옷이나 몸빼기 같은 옷 입고 그냥 입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살림살이에다가 펑퍼짐한 엉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옷차림새도 갖추지 않은 여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집의 마담은 쫙 곱게 단장하고 꽃단장하고 앉아가지고 아주 최고로 아양을 떨며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집에 돌아와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남편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뭐 말을 삐딱하게 한마디 던져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나도 그런 표정을 지었고 그 사람보다 더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을 딱 감지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바꿨어요.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는 물론 이 예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배가 이렇게 있는데 빈 배가 바람에 밀려와서 내 배를 콩 부딪혔으면 그 배에다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빈 배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타고 있었어. 근데 와서 부딪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혼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빈 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와서 부딪히거나 말거나 그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듯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바꿨어요. 그 마담보다 내가 더 똑똑해. 학력도 더 높고 내가 아주 난 알뜰 살림도 열심히 잘하고 나는 조신한 여자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날부터 화장도 이쁘게 하고 남편한테 잘 대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잘 보필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이 얘기하면 말대꾸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응원의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과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그 전보다 훨씬 싸우기 전보다 훨씬 더 돈독한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은 서로 싸우고 살고 하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 친구처럼 아주 대화를 부드럽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화가 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잘 저 사람을 위해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연불한 수행자라서 지혜가 높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고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시집에 대해서 막 또는 친정집에 대해서 막 흉을 보일 때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올라오지만 싹 억누르고 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불하면서 하다 보면 완전히 감정을 제어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